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난 2008년 제가 차량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생각납니다. 그 예전 교회는 교역자 개인 차량이 사역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새 차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2008년에 어느 날 오늘 요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태우기 위해 보낸 수레, 요즘으로 말하면 자동차죠. 수레가 눈에 번쩍 보였습니다. 이 수레는 야곱에게 있어서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위로의 역할을 감당했고 또 새로운 약속의 땅 애굽으로 가는 도구가 되었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게 주실 새로운 차량의 이름을 요셉의 수레라고 짓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요. 그래서 2008년 2월 달에 제게 정말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최적화된 차량을 하나님의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정말 요셉의 수레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그 당시에 제가 맡았던 이 지역이 교구가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었지만 서울권을 맡았던 목사님의 차량과 거의 비근하게 차량을 띄웠습니다. 1년, 2년에 수만 킬로미터를 그 차량으로 이용하면서 마음껏 목양하고 마음껏 성도들 위로하려 다녔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요셉의 수레에 얽힌 본문 읽을 때마다 그때 기억에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애굽의 최고 권력자 바로는 마침내 요셉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16절에서 그 반응이 어떠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16절,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기뻐했다라는 히브리 말은 야타브인데요. 이 말 뜻은 선을 행하다 혹은 후대하다, 은혜를 베풀다, 좋게 여기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즉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당도한 소식을 듣고는 마치 큰 선물을 받은 것 마냥 혹은 큰 축복을 받은 것 마냥 혹은 큰 어떤 축제가 일어난 것 마냥 좋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바로는 이집트의 가장 좋은 땅과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결국 요셉의 그 형들은 이집트에서 그 당시에 가장 세상에 문명이 발달했던 중에 하나였던 이집트에서 이 박수갈채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칭송을 받았던 장면,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경과 사랑의 박수갈채를 받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하더라도 얼마나 가슴 떨리는 장면입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종종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그 인식 속에 교회나 목회자들의 인식이 좋지 않아 혹은 너희 교회도 똑같지 않냐라는 그 인식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안타까운 장면들을 종종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 속에서 칭송을 받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게 되면 이 교회가 처음 탄생되었을 때에 이러한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또 구약 성경의 페르시아 제국 당시에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 시절에는 에스더 8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 모든 페르시아 제국의 신민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했고 또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았더라라고도 말합니다. 성경에서 예수 믿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겠다라는 약속 중에 가장 절정에 있는 약속의 말씀은 스바냐서에 있는 말씀이죠. 스바냐서 3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얼마나 사모가 되는 구절입니까?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칭찬받기 위해 부름받은 자입니다라고 시작. 당신은 칭찬받기 위해 부름받은 자입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서울홍성교회를 다닌다는 소식을 여러분 직장에서 말하는 순간 갑자기 과장님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장면. 또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가게에서 포방터 시장 앞에서 저 서울홍성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그 좋은 교회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라고 박수를 하는 그런 모습들. 더 나아가 한국에는 크리스찬들이 정치나 경제나 언론이나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존경받고 그리고 정말로 권위를 주는 그런 장면들. 저는 이러한 날이 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날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것, 저는 저와 여러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 언약의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칭송을 받는 그날까지 쉬지 말고 정말 믿음의 행보를 내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칭송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언약 백성들이 칭송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 세상의 외적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바로와 신하들이 요셉의 가족들을 그토록 반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셉 때문에 저들이 대기근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앞으로 다가올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미래의 먹거리 때문에 염려할 때 하나님의 요셉을 통해 그들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임박한 재앙의 내용 그리고 임박한 재앙에 대한 해법까지 제시했습니다. 애굽은 요셉의 말대로 7년 대풍년을 겪었고 그때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저축을 했습니다. 이제 7년 대기근이 돌아오자 애굽은 양식이 가득했지만 주변에는 모든 열방들은 경제 대공황을 겪었습니다. 애굽의 경제만 좋아질 때에 그때에 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을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을까요? 애굽은 요셉 때문에 생명을 얻은 것이죠. 결국 요셉과 관련된 가족들이 온다고 하자 당연히 애굽과 바로는 모든 걸 다 동원하여 환영하지 않았겠습니까?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들이 좋아했는지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서 우리 이집트로 오라 이민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가장 베스트한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애굽 땅에 기름진 것 상징이죠. 애굽에서 나오는 가장 좋은 산물, 애굽에서 가장 좋은 동네에 너희를 정착시키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가 블레싱 태백을 통하여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이란 것은 이벤트적인 어떤 사역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으로만 전달되는 것임을 체험했죠. 또 우리가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간절한 기도와 금식만이 필요한 것도 배웠습니다. 지난 주일날에 후속 사역을 남은 성도들에게서 계속 사진이 왔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교회는 새 가족이 11명이나 왔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새 가족 10명이나 왔습니다.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 교회 VIP를 위하여서 그 지역 식구들이 막 금식하고 이름 불러가며 기도했던 것을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또 무엇보다 교회가 지역의 필요를 채워야 함을 저희가 간절하게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 이 블레싱 태백을 통하여 가장 많이 채운 필요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지역을 향한 어떤 위로나 어떤 섬김을 넘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현지 목회자들에 대한 격려이지 않나 싶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연합집회 때 이렇게 눈물로 고백하셨죠. 사역에 본인이 방향을 잃고 또 힘을 잃어가고 정말로 자신이 사역자인가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에 그때 서울에서 서롱성교회 성도들이 왔다고. 그래서 3년간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미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들의 섬김을 통해 현지 목회자들을 크게 격려해 주셨고, 자신들의 그런 사역과 자신들의 부르심에 대한 건강한 자부심을 갖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아마 블레싱 대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열매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은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도 세상을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비로소 복음 전파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 결과 세상 속에서 칭송을 받게 되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에 이상하게도 아침에 제가 한 성도에게서 또 저녁 무렵 한 성도에게서 이런 말을 약속이나 한 듯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저희 교회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 세상을 섬기는 것을 집중하기 때문에 너무 자랑스럽단 말을 아침에도 듣고 저녁에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반복된 메시지 속에서 우리 교회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뭉클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이 지역사회에 일종의 기근의 문제를 다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정말 우리의 통계에 따르면 수천 명의 장애인들이 이 지역에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그들 모두에게 예배와 복음의 소식을,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집에 갇히지 않고 주일날 와서 함께 예배드리자라고 다 하지 못하고 있죠. 또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주중에 아이들을 맡길 곳을 찾지 못해 우리 자녀들이 정말 늦게까지 학원이나 또 이웃집을 전전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저 보육원에는 정말로 자신들의 부모 역할을 해줄 분들을 찾는 그런 갈망들이 계속되고 있죠. 더 나아가 이 시대가 정말로 교육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 제가 지난주에 조정래 소설의 풀꽃도 꽃입니다라는, 풀꽃도 꽃이다라는 그 책을 읽고 있었는데, 교육 현실에 대하여서 아주 비판적으로 쓴 소설입니다. 사교육 시장 40조 원, 매해마다 학교를 이탈하는 학생들이 4만 명 이상, 그리고 지금까지 교육 때문에 자살한 아이의 숫자가 월남전에서 전상한 국민의 숫자보다 더 많은 자살공화국. 최근에 한국의 국가대표 축구 감독인 슈틸리케 감독이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이 자살공화국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고. 왜 젊은이들이 공부 때문에 자살하냐고. 자신은 스포츠를 통하여 그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정말 배우고 싶다라고 그분이 나름대로 우리 한국에 뼈아픈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시대 앞에, 이 시대가 직면한 그 기근 앞에 다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저희 교회가 정말로 2017년도, 2018년도, 여러분 내년도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해답은 우리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일날에 혹은 우리 성도들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또 내년도, 내후년에 뭘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과연 이 지역사회가 고통하고 있는 기근의 문제가 무엇인지, 도대체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는지,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어떻게 교회가 나아갈지에 대한 선명한 해법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가 또 다른 요셉의 창고 역할을 감당하여서 세상을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부요함으로 섬기는 귀한 요셉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 속에서 칭송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용서의 내적인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입니다. 세상의 외적 필요를 채우는 것과 더불어 용서의 내적인 열매, 우리 성도들끼리의 내적 열매를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요셉은 형님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자 할 때에 너무 지혜로웠습니다. 모든 애굽 사람들한테 다 방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식구들만 남았을 때에 그때 비로소 자신을 요셉이라고 밝히고, 그러면서 과거의 형들이 저질렀던 악행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죠. 전 요셉이에요. 형님들이 애굽에 팔아버린 이 단어를 사용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형님들의 목전에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요셉은 지혜롭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형님들의 허물이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요셉의 지혜이죠. 그리고 오히려 가족들 앞에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무궁한 전능하심에 근거하여 용서를 선언합니다. 만약에요, 이러한 가정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애굽의 궁중에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이 파렴치한 자들이 이 애굽에 왔다라고 알려졌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요셉의 형님들은 아마 요셉은 만류했어도 바로가 당연히 잡았겠죠. 이런 불한당 같은 놈들 하면서 다 감옥에 쳐넣었을 것이고, 결코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은 애굽에 들어오지 못했을 것이고, 만약 그 당시에 약 75명 되는 이 이스라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오지 못했다면 저들은 약 400년 동안 하나의 거대한 국가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기틀을 얻지 못했을 것이고, 만약 이스라엘은 국가를 이루지 못했다면 그 다음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진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이 작은 행위, 외지인들 앞에서 자신의 형제들의 허물을 덮는,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작은 행위 하나가, 이 행위 하나가 마치 나비 효과처럼, 나비가 날개짓을 한번 하면 저 태평양에 태풍이 분다라고 나비 효과처럼 하나님 위대한 구속 역사를 활짝 열어간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용서의 내적 열매를 맺을지에 대하여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 말씀이 허물은 덮어주고 사랑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나 허물을 거듭해서 말하고 다니는 것은 우리의 친한 벗을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는 행동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내적으로 맺어야 될 용서의 가치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에 우리 한반도는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극에 달았습니다. 그 이데올로기의 갈등은 급기야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으로 촉발이 되었죠.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의 내면은 증오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죠. 이미 6.25 전쟁 이전에 이 나라는 이미 전쟁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소식이었죠. 바로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사형수를 탄원해서 사면케 하고는 그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입양했다는 소식, 원수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두 아들의 장례식 때에 진심 어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는 그 소식, 당시에 이념 전쟁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에 저 남쪽에서 들려왔던 소식은 온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결국 용서의 사랑만이, 용서의 그 열매만이 국가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강렬한 메시지였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보고 싶은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약하니까, 서로 부족하니까 서로 상처를 주는 것은 어쩌면 막지 못할지 모릅니다. 또 나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도 막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한 지체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리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용서를 실천하는 것, 정말로 그 실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부터 실천할 수 있지.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그러한 모습들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된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걸 정말로 믿으신다면 우리는 언제나 오늘 또 다른 용서를 선언하고, 오늘 또 나의 사랑한 지체의 허물을 덮어주고, 오늘 또다시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를 결단할 때에 그 용서의 자그마한 행동들이 쌓여서 요셉처럼 또 손양화 목사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미래를
나의 작은 행위를 통하여 열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속에서 칭송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부활의 감격과 만족을 나눔을 통하여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범한 잘못이 용서를 통해 용서받는 것을 경험합니다. 요셉의 형들 입장에 한번 서보십시오. 자신들의 그런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셨다고 하고, 또 자신들이 저지른 끔찍한 만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그 장면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자비, 또 외지인들 앞에 자신들의 허물을 감추는 요셉의 지혜로운 용서 앞에 아마 한없는 회오, 한없는 가책, 하나님이 그 용서의 무궁한 은혜 앞에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제 이 형들은 바로와 또 요셉의 부탁을 통하여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달려가면서 했던 첫 번째 메시지, 창세기 45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선언하죠.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그들이 전한 첫 번째 메시지는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살아있다는 메시지를 야곱은 처음에 듣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당연하죠, 당연히 믿지 못하죠,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요셉의 형들이 반복해서 아니요, 정말 살아있다니까요 라고 말했겠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믿었다는 것은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27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 즉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셨고 아마 자신들이 팔아버렸던 얘기는 안 했겠죠. 하나님의 기근을 위하여 이렇게 섭리하셨던 그 모든 요셉의 말, 요셉의 그 신앙 고백을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어떻게 했어요?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그제서야 비로소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28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었고, 살아있는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기근에서 건지기 위하여 모든 걸 준비한 채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들은 야곱의 심경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야곱은 이제 죽었다고 여겼던 요셉이 살아있는 것 자체로만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죽기 전에 가서 요셉을 보겠다고 기뻐합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구약의 미리 맛을 보여준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했습니다. 야곱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을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고 당황했습니다. 야곱의 반응과 동일했었죠. 그러나 예수님 반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바로 그리스도가 이같이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자식의 영광에 들어가야만 할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을 전하고, 그 다음 자신의 손에 못자국과 자신의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자 비로소 제자들은 믿고 기뻐했죠. 더 나아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 안에서 비로소 제자들은 자신의 온 인격 전 존재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세상 속에 담대하게 나아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과제인 죽음의 과제를 자신의 증거의 입술로 명쾌하게 해결을 하였죠. 결국 부활의 감격과 만족을 나누는 것, 그것만이 비로소 세상에 궁극적인 칭송을 받는 지름길이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 아침에 인천 재물포항에 3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입국합니다. 아펜젤러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당시에 이 3명 중에 누가 한국 땅을 먼저 밟았냐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이 있습니다. 언더우드일 거다, 아펜젤러일 거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누가 제일 먼저 밟았냐면 아펜젤러 마누라, 그냥 레이디 퍼스트니까, 뭐 이런 설들이 있습니다. 천국 가야 확인이 되겠죠. 당시 조선 땅에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금지되었었죠. 그러나 그 당시에 이들은 외세에 의하여 침몰되는 조선 대한제국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이들이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학교를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이들이 1885년 4월 5일 날 입국했는데 1885년 8월 3일, 그러니까 4개월이 채 되지 않았죠. 이제 아펜젤러가 이겸나 고영필 이 두 남학생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침으로 학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20명의 학생을 갖는 학교로 발전이 됩니다. 1886년 스크랜튼 여사도 단 한 명의 학생을 데리고 학교를 시작합니다. 또 같은 해에 우리 장로교단의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 최초의 고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언더우드 학당을 설립했고 이 학당은 후에 경신학교로 개칭됩니다. 이 세 분의 선교사님들, 또 그 당시에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학교를 세우는 목적은 한결같았습니다. 조선인을 더 완벽한 조선인으로 세우도록. 그래서 저들은 민족의 정체성에 기반한, 그래서 그것이 결국 민족주의의 요람이 되는 학교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들은 성경과 사랑과 또 새로운 학문을 가르쳤죠. 무엇보다 당시에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여성들과 소외된 계층이 이분들이 세운 학교를 통하여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 당시에 고종 황제는 아펜젤러가 세운 이 학교에 큰 감동을 받고는 1887년 2월에 유능한 인재를 양육하는 집이라는 뜻의 대제학당이라는 이름을 친히 하사합니다. 1887년 2월 달에. 그리고 같은 해 명성황후도 이 스크래튼 여사가 세운 학교를 칭송하며, 여성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주니까요. 그 당시 왕실을 상징하는 꽃이 백꽃이었는데 이화학당. 지금은 이 학교가 좀 매우 시끄럽지만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 황후의 눈에 칭송의 대상이 된 학교로 시작을 해왔죠. 결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세워진 학교들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던 우리 민족에게 정말로 미래를 밝힐 민족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는 빛의 역할을 이 학교들이 감당했습니다. 이들은 또 다른 부활의 증인으로 민족사의 한 고통 속에 들어가서 우리 민족에게 또 다른 요셉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모태가 되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삶의 먼 무수하게 많은 영역들 속에서도 이처럼 요셉의 형들이 경험했던 은혜들, 또 애굽 백성들이 경험했던 은혜들, 바로 죽었다고 여겼던 영역들이 다시 살아난 역사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심야기도에 모여 있으면서 마치 우리의 삶 속에서 죽었다고 여기는 영역들이 혹시 있습니까? 죽었다고 여기는 그 영역들, 기근 속에서, 고통 속에서 말라 비틀어져가는 절망밖에 할 수 없는 그 영역들이 오늘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영역이 부부라 할지라도 배우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가 다시 살아날 것이며, 내 인생의 꿈과 희망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요셉의 형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여 마침내 우리도 요셉이 경험했던 그 은혜처럼, 아니 우리 선교사님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역사처럼 세상의 한복판 안에서 하나님 앞에, 또 이 세상 앞에 칭송을 받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언약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시간에 참으로 고통과 또 마음 아픔 속에 주 앞에 있나이다.
우리 내면의 연약함과 우리 내면의 죄성, 또한 우리 외적으로 우리를 감싸고 있는 여러 환난과 고난들, 또 여러 가지 응답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무응답의 과제들, 또 계속해서 아버지 들려지는 우리 교회의 고통과 또 기독교 지도자들의 그런 타락과 허물의 그런 소식들 등 우리 마음은 참담한 채 주님 앞에 있나이다. 과연 주님이 분명히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에 기록된 바대로 과연 당신 언약 백성들을 세상의 한복판에서 칭송과 명성을 받게 하시겠나이까? 과연 주님이 당신의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런 놀라운 칭찬들을 다시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겠나이까? 주님, 분명히 우리가 듣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나이다. 분명히 아버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기에 아버지 저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받았던 백성들도 다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약속의 땅에 심겠다고 예레미야 32장에 언약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 언약의 말씀이 아버지 이 시대의 또 다른 언약 백성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맞을진데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다시 한번 이러한 칭송을 받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한국교회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공로에 근거한 것이 아니니이다. 오직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온전히 충족되기에 하나님 앞에서도 영원히 만족시켜 드렸고 우리의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만큼 넉넉한 역사였기에 오직 주의 공로만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 모든 개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회복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